우리 교회에 다들 차를 타고 오시는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쭉 정문을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화단에는 두 개의 과실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귤나무고 또 하나는 제가 잘 먹지 못해서 외우지를 못했네요. 석류나무입니다. 하나는 귤나무, 하나는 석류나무입니다. 맛을 한번 보셨습니까?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 오래 해보신 분들 다 맛을 보셨을 텐데 세상에 어떤 마켓에서 파는 귤보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귤이 더 맛있습니다.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또 석류도 마찬가지지요. 성인병에 그렇게 좋다는 석류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은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 열리겠지요. 열리게 되면 여러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열리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을 보면은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데 그 가지들 중에 일부는 축 처져서 땅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지들 가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저걸 확 잘라내야 다른 가지들이 더 잘 자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 저 땅으로 흘러내린 저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가지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가지가 나라면, 저렇게 축 처져서 땅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분명코 내 가지는, 이 가지 나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은 땅에도 붙어 있는 그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등장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 오늘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쭉쭉 뻗은 가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우리들이 되겠지요. 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은 다 똑같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게 무엇인가? 많은 열매를 가지가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세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각 등장인물들은 각각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모든 자양분을 주시는데 이 자양분을 그저 펌프질 하듯이 쫙쫙 자양분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양분을 받은 가지들은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주렁주렁 포도가 맺도록 그렇게 되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 자양분과 같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자양분 같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열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른 열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 열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에 예수님의 그 자양분이 공급된다?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담겨 있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활동도 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됩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교단의 가장 높은 총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열매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을까? 설사 비슷한 열매를, 쉽게 말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포도 열매는 출처가 다른 포도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인데 출처가 다른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잘립니다. 다 잘리고 땅바닥에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가지들은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것들은 다 모읍니다. 누군가는 모아서 그것을 땔감으로 쓰겠죠. 땔감으로 던져집니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오늘 5절, 6절에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돼버리는 심판, 예수님이 하실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이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정말 분명해집니다. 가지인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게 그 열매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묻어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9가지 열매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술술술술 나오시는 걸 보니까 이미 다 그 열매들을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겠고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시고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니까?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농부의 일입니다. 그럼 농부는 무슨 일을 할까?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농부로 묘사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농부가 하는 일은 2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살짝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일입니다. 농부님들 다 그런 일 하시죠? 농부님들.
내가 맺는 그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돌보지 않습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불순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합니다. 약을 치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딱 봤더니 벌레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탁 쳐서 날리고, 또 이 벌레들이 이 과실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봉지로 싸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치과로 따지면 치과의 스케일링이랑 비슷합니다. 스케일링 다 해보셨죠? 성실한 치과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입을 딱 벌렸을 때 입 치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치석이 있으면 꼼꼼하게 갈아냅니다. 윙 하면서 피가 나든 말든 다 갈아냅니다. 일단 피가 조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아를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쫙 갈아냅니다. 그리고 잇몸 주위도 깨끗하게 다 강한 물줄기로 다 청소해 합니다. 환자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마취를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나고 좀 아프고 소리도 날카롭지만 성실한 그 치과 의사의 그 작업이야말로 구강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강을 건강하게 하고, 구강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본뜻은 담금질입니다. 담금질하다. 아주 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도 넣고 물 속에도 넣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금질하다, 담금질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뭔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훈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지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농부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일은 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딱 봤더니 이 가지가 축 처져 있습니다. 땅에 늘어져 있어요.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다른 가지들은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맺히는데 이 가지만 작게 맺혀 있어요. 자, 이 가지를 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제거해 버리신다 하십니다. 제거한다는 말 아시죠? 농부의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아마 집에 뜰이 있으신 분들은 과실나무 심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 오렌지도 많이 키우시고 많이 하시는데, 잘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큰 이 가위 같은 걸 가져와서 저건 잘라버리자 하고 잔가지 작업을 하시지요. 이게 일반적인 농부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또 똑똑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시라 분명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가지치기는 참 포도나무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이 포도나무의 뜻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농부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포도나무는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합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아무리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못 맺는 상태에 있다면 잘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뭔가 좀 잘 안 맞지요?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양분이 그 영양분 공급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가다가 이 가지에게만 가다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걸까요? 가다가 살짝 흐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 관리 능력이 예수님 이 참포도나무에는 좀 모자라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흠 많고 능력 없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씀에 가지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해서 허황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이렇게 크게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 많다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짓 가르침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농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조건은 여럿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 뿌리로부터 좋은 자양분이 가지에게 전달되어서 그 가지가 크고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도 하늘에서 새가 날라와서 그걸 쪼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과실이 먹을 수 없는 과실이 됩니다. 또 가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너무 굵어요. 너무 커요. 그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쭉 처져서 그 가지의 끝이 땅에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지가 뻗어나가다가 내가 더 클 거야, 내가 더 클 거야. 가지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다가 눌려서 땅 밑으로 내려가는, 땅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같은 외부의 충격이 휘몰아쳐서 가지가 외부에서 오는 그 충격 때문에, 힘 때문에 아래로 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햇빛이 가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습기가 있습니다. 땅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죠. 침투합니다. 때로는 쥐 있지 않습니까? 들쥐들이 와서 파먹기도 하고 그런 고양이들이 와서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가 상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가지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양분이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공급이 돼도 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는 어려워지지요. 이럴 경우 그 책임을 두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농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농부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처져 있으면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하고 하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풍성한 자양분을 주는 포도나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쩌면 농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귤나무 또 석류나무와는 달리 넝쿨처럼 그 가지가 되게 가늡니다. 보셨죠? 그리고 약합니다. 포도나무 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땅 아래로 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들 흔합니다. 그럴 때 농부의 책임, 농부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조금 이렇게 내려가 있고 처져 있는 그 가지들 미련 없이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일까요? 아니면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제거해버리시고 미련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이 임무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책임과 의무일까요? 오늘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우리가 본문에 적혀있는 이 단어, 그리스 말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1번 등장합니다. 10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6번 정도, 101번 중에 6번 정도를 제거하다, 잘라버리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요. 나머지 90 몇 회죠? 그러면 95번? 95번은 네? 네,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95번은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옮기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었다,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할 때 이 들었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아이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95번이나 되는 표현에서 다 들어서 옮기는 것 아니면 들어서 두는 것 이런 의미로 다 번역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제거하다는 말 말고 들어 올리다로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시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그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성도죠. 그 성도가 보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열매를 못 맺으니 여기까지야 하고 싹둑 잘라 제거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돌봐줄 테니 열매 좀 맺어봐 하면서 성도를 들어 올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느 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돌보실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야, 넌 좀 그 말은 좀 실수한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하는 그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가지는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하나님께 아들이고 딸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즐비하게 등장하지요. 시편 80편에도 있고 이사야 5장에도 있고 예레미야 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면 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포도나무 포도 보면 이 송이에 이 한 송이의 포도 알이 많이 맺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너희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이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셨습니다. 거기에 달린 가지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을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그 히브리 말의 본 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무에 쭉쭉 달려 있으니까 나무가 아버지라면, 부모님이라면 이 가지는 자식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가지 하면 아들, 자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당연히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된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쓰신 말은 무슨 언어일까?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 말과 비슷한 사촌 언어 정도 됩니다.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무슨 말로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스 말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 말로 적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서 적은 요한은 그리스 말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하신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그 가지를 청중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대 문화에 따라서 그들은 이 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따라가니까요. 그 오래된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지라고 했을 때 아들을,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자식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에게 자식은 그러합니다. 변변찮고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자식이라 해도 자식은 자식이죠. 너는 비실비실하고 내가 원하는 그 정도까지 오르지 못했으니까 오늘부로 너는 호적에서 판다.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장난삼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호적에서 지우는 그런 일들은 없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또 그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가지인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넌 오늘 여기까지야, 넌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단숨에 말도 안 하시고 가위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땅으로 쳐져서 햇살을 못 받고 땅의 미생물에 의해서 공격받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두 손 들어 지켜 올려주셔서 지지대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지지대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다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 일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나는 지금 땅으로 쳐져 있는 가지일지도 모른다. 내 삶에 열매 하나 없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도 없으니까 나 어쩌면 이 처져 있는 가지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열매는커녕 온갖 외부의 공격의 삶에 찌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실하신 농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들어 올리고 계시다는 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깨달으십니까? 느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다면 분명코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나는 붙어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붙어있구나. 어디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구나. 이것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돌려 말해서 내 운명이라는 것, 포도나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으로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나 이 포도나무 좀 싫다. 돌려 말해서 좀 떠나버리고 싶다. 예수님 좀 떠나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가만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상태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는 참 묘하죠. 참 묘합니다. 왜 그렇게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주제넘어 포도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제멋대로 살고픈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가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스 말로 번역된 이 가지의 원뜻은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히브리 말의 어원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친밀감입니다. 자식 어린아이 다 키워보셨지요? 부모에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친밀감을 뜻하지만 그리스 말 어원의 이 가지는 떨어짐을 말합니다. 단절감을 말하죠. 단절.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떨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떨어지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떨어져 볼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떨어져서 살아가고픈 마음, 그 욕심들, 그 죄악의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자각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친밀감,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안 해주겠습니까? 그 친밀감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 속엔 예수님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응축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본체가 다 담겨져 있고 스며져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또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들이 있으면 그 응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14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이 쏙 담겨져 있는 그런 열매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땅에 축 늘어져 있는 가지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상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분들을 다시 땅에서 들어 올려주셔서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난의 폭풍으로 우리들을 예수께로부터 떨어뜨리려 해도, 확 자르려고 떨어뜨리려고 해도, 시련의 톱으로 썰어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사단보다 강하셔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붙들어 주실까요?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열매도 제대로 못 맺는데 왜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감사하구나. 내 형편이 이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또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열매가 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당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교회 귤나무, 또 저게 그 석류나무, 발음이 잘 안 되면 석류나무 있습니다. 석류나무에 벌써 꽃이 빨갛게 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조만간 얼마 안 있어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될 것이죠. 그 옆에 귤나무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꼭 가셔서 한번 열매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즈음에 열매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